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우리는 꽃을 보러 밖으로 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으로 드려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파는 가마솥을 제가 하나 샀습니다. 옛날 것이라서 좀 향수도 있고 그래서 호기심에 하나 샀는데 이게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군요. 보니 길을 들여야 한다고 또 해서 제가 사자고 그랬으니까 제가 길을 들여야 하므로 그것을 길을 들인다고 불 위에 올려놓고 기름으로 닦고 뭐 그런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삶에 있어서나 모든 게 이렇게 넉넉한 걸 좋아해서 기름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가마솥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을 어떻게 너무 뜨거워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연기는 나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불은 꺼졌고 연기는 용가리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꾸역꾸역 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뚜껑을 열었더니 다시 확 하고 불이 붙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의 경험도 많은 내가 4-5번을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닫았다가 불을 붙였다가 열었다 닫았다. 열이 받아 있는 솥이어서 그런지 불이 없어도 그렇게 불이 붙더라고요. 다시. 딱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확 불이 붙죠. 화를 내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핥히기도 하고. 근데 주일날이나 아니면 밖에 나갈 때는 뚜껑을 덮습니다. 근데 연기가 뭉게뭉게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집에 뭔 일이 있으신가요? 뚜껑 열리면 또 불이 붙습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서 달라붙을 때까지 그 짓을 하고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걱정이 많고 뭐 이렇게 화를 내니 뭐가 이렇게 근심이 많고 서운한 게 많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뜻은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당연히 내일 생각하고 내일 준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숙제는 준비해 놓으면 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미지의 영역에 있고 우리가 뭐 예상하는 건 준비할 수 있겠지만 내일 일어나는 일까지 오늘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요. 아시지 않습니까? 내일은 미지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 내일은 또 내일에 맞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열심히 살고 내일 가지고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환영을 했던 이 퍼포먼스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깔기도 하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줄을 미리 알고 계셨던 정황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내가 잡히고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겠지만 며칠이 되지 않아서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악을 쓰면서 덤빌 것이고, 나를 환영해 주려 나왔던 저 많은 사람들이 돌아설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는 가서 오해받고 붙잡히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좋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는 무슨 나귀냐. 사람들이 환호성 하는데요. 됐다. 나 저 안 보이는 대로 갈란다. 가증스러운 것들. 분명히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죽으러 가는 길에 뭔 좋은 일이 났다고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걸 듣고 무엇인 일이 있다고 나귀를 타고서 거기를 들어가고 있니? 밤에 그냥 몰래 들어갈란다. 아니면 안 들어가든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섬세하게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예언에 맞추어서 그 일을 꽉 채워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그 가르침과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은 그 모델로 디모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말이죠, 주님과는 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고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사역에 동참을 하다가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됐는데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고, 근데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이 없어. 목회자하고는 달라.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평신도들은 목사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 이게 안 통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보다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나 초신자분들도 수두룩하던데요. 목사님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 그게 은사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시도록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목회자들이에요. 다르긴 다르죠. 은사가 다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잘 전달하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거나 논리적인 말을 할 수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과는 이게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무조건 믿음이 좋고 성도들은 믿음이 없다? 사실 이거는 착각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믿음 좋은 분들이 더 많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원래 훌륭한 남자들은 더 훌륭한 아내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노력을 하는 중이고 또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디모데가 목회자로 임명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었던 거죠. 믿음은 일반 성도들보단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옛날에는 법도 없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멱살 잡혀 끌려나가서 길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작심한 유대인들이, 악랄한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밑에서 목회 배울 때는 몰랐지만 혼자 목회하려니까 자기가 헤쳐나가야 할 이 많은 일들과 싸워야 할 어떤 악의 세력들과 자기 혼자 딸랑 남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두려움에 빠졌고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 디모데를 일깨우기 위해서 편지를 2번이나 써야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된 겁니다. 사실 디모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선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자식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만만치가 않아서 쉽지가 않죠. 세상 사는 일이. 그건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진짜 어렵고 힘들고 세상 무섭습니다. 그런데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낳자니 고통스럽고 안 낳자니 큰일 날 것 같고 딱 그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되고 두려움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면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 걱정이 우리를 감싸버립니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공기를 차단합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계셔 보십시오. 답답하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혹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나에게 맡겨진 과제와 나 사이의 그 격차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진짜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게 덮어버려요. 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일을 이상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내일의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받는 1차적인 피해는 오늘을 충실하게 못 살아요. 나귀는 무슨 나귀냐? 저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지금 나한테 저러지만 저 며칠 안 돼갖고 날 죽이라고 할 놈들이다. 이렇게 되면 밤에 들어가자 그냥. 안 들어가든가. 우리가 그러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해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운동은 해서 뭐하나? 공부는 해서 뭐하나? 교회 나가서 뭐하나? 기도는 해서 뭐하나? 오늘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은 옆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죠. 신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날이 걱정이 돼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는 야단을 칩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마음을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 스트레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벅찬 앞날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늘 밥도 먹기 싫고 짜증만 나는 거 하나님이 준 영이 아니에요.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내 마음에서 나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면 무릎 꿇고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답답한 마음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물러갑니다. 왜 친구 만나서 되지도 않는 나보다 더 힘든 친구 만나서 풀려고 하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고 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향해서 나의 이 답답한 마음, 이 두려움은 물러가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든 현실을 알죠. 내가 약하다는 것과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과 도대체 대책도 없다는 것과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게 되면 우리는 침륜에 빠지게 되고 오늘의 삶도 망치게 됩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하지만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벌써 여러분에게는 햇볕이 들어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지금 감당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은 하지만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어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처럼 나는 힘도 없고 내일을 맞이할 용기도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주목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능력을 받은 사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일을 생각하지도 말라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도 아니에요. 두려움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도 두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고백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데,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으므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런데 그거 하려다가 지금 주저앉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받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안 주셨지만 내일의 그 상황이 되면 내일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주시는데 사단과 영적인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스스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끊을 수 없어, 나는 멈출 수 없어, 누군가 나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여러분은 끊을 수 있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심한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기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가 했던 말을 금방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사람이 그 능력을 확인하고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활용하기 시작하니 죽을 자리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을 제대로 하고요. 주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무섭다고, 안 될 거라고, 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육체에 속한 자처럼 얘기하고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던져놓은 마음인데 왜 거기다가 밥을 주면서 살을 찌워서 거기에 눌려 있느냐. 너에게 가진 것을 확인해봐라. 너에게는 능력의 은사가 있고 너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있고 너는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너에 있는 은사를 확인해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일어나듯이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가르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권면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운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현실은 암담하고 어렵지만 네가 가진 것을 한번 봐. 그럼요. 현실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총이면 어떡할 건데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에 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망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어둠 속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보냅니까? 마음의 이불을 걷어버리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사용해 보세요.
자,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그 다음으로 사도가 꼽는 것이 뭐였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기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자아 때문입니다. 자아, 나. 여기서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놀래겠죠. 그런데 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고 끝나지만 네가 죽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니까. 이 자아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자아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는데 내가 실패하는 거하고 남이 실패하는 건 다르죠.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해? 근데 그게 나한테 한 얘기면 얘기가 다릅니다. 결국 이 자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노여움도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다칠까 봐, 내가 힘드니까, 내가 죽으니까. 여러분, 이 나 에서 벗어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렇게까지 노여할 일이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아를,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벌레도 못 만지고 뭔 일만 있어도 소스라치는 젊은 애기 엄마가 자기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앞으로 달려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앞에 달려가서 뭐가 있어도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자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자아를 이기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빠져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 희생이 희생으로 안 여겨집니다. 오히려 보람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원래 세상의 사랑들은 내가 했으면 좋아서 한 거니까 했는데 은근히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거든 계산하는 버릇을 멈추라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넌 왜 나한테 이만큼 안 하지? 이건 인간의 사랑입니다. 계산을 해가지고서 받고 싶으니까 일부라도.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쏟아부으시고 또 쏟아부으시면서도 끝없이 쏟아부으시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아를 이기는 건데 자아를 이기는 방법은 사랑을 회복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 안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 밤에 예배 나오라고 하시고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라고 하시고 새벽에도 문 열어놨으니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빠지니 자기 사랑 때문에 모든 게 다 스트레스고 나를 세워서 이렇게 왜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사 하나님과 연결 코드 꽂으면은 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목회자는 믿음이 좀 부족한 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느 목회자나 이게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이 행실이나 언어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조금 부족함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개 목사님들이면
이 사람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셔요, 보통은. 여러분은 사람으로서의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목회자에게. 좀 더 자상했으면 좋겠고,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고, 좀 더 섬세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저런 많은 걸 요구하시죠, 나에게 있어서.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못하시는 목회자들도 많이 계셔서 상처를 입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초기 아주 굉장히 그런 일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랑의 영이 그 안에 영혼 사랑의 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얼굴 안 볼 만한 사람들도 교회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럼요. 안 보는 게 편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안 돼요. 성도와 목회자 관계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괴롭히고 저의 뒤통수를 치거나 아니면 저를 모욕해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때는 감사하지만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그 사랑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과 스트레스대로 나가라고 명한다고 해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깜깜한데 어둠아 물러가라고 외친다고 해서 어둠이 예하고 가는 건 아니죠. 불을 켜야 물러가죠.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그 사랑의 은사가 피어날 때 불릴 듯 일어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베드로같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발현시키는 여러분 삶에서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에 불을 붙이게 되고 그 은사가 불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쫓겨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지고 전화하는 거라니까요. 왜 안 나오셨어요? 왜 얼굴이 그러세요? 왜 뭐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절제함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구별하고 경건이라는 것이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경건한 백성이 되어야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도 받고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아무도 똑같지 않아요. 얼굴이 다 다르고 기질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그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의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여전히 겁이 많고 빠른 사람은 여전히 빠르고 천천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천천히 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천성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했고 예민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예,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데 그렇게 떨어서 어떻게 됐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떨었는데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노라.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을 보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인생 사는 게 싸움 같아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설득해야 될 사람들 말도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빨도 안 들어가게 생긴 사람 내일 만나야 되면 걱정거리가 이만하죠. 아유 걱정스러워 죽겠네. 이거 어떻게 피할 길도 없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또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기고 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의 능력을 이용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절제였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권투하는 사람이 허공으로 스윙하는 것처럼 안 하고 정타를 때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 이게 절제였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얼마나 필사적으로 힘을 쓰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던져놓은 두려움의 영을 거절하고 이미 받은 사랑과 능력의 은사를 활용해서 승리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를 더 붙잡는 역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으며 내일도 오늘처럼 잘 걸어다니고 잘 건강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지금 이 하루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인데 한숨 쉬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세상과 단절하고 시간을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진 것이 있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역사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줄 것임을 오늘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 어두운 미래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들어가 한치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온전한 승리를 거두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순종하여 그 아름다운 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